오늘은 승리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2021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가정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라고 별 수 있을까요?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할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요. 낙담하게 하고 또 쓰러져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은 우리의 가까이 와 있는데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교만으로 넘어져서 우리 앞에 와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올해도 실패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먼저 사단은 우리들의 단점이 있고 우리들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을 가지고도 사단은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과 나의 강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올해도 우리는 수많은 사실들을 접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과 그리고 진실을 접할 텐데 사실보다 그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죄짓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두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처럼 우리들에게 보일 텐데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튜브의 편집 방송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사실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릴지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실이 보여진다 하도록 그 진실이 보여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의 세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할 것이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딱 한 번만 떼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요. 여러분, 뛰어내리면 죽어요. 딱 한 번일지라도 잘못해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실 죽지요.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언제 사단은 이 말을 우리들에게 할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욕심의 경계선에 있을 때 요구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와서 한 번만,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띄워줘, 괜찮아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욕심의 경계선에 있을 때 사단은 여전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경계선에 있는 우리들에게 괜찮아, 한 번만 뛰어내려줘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쓸 수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죽지 않게 받아낼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대로 너는 쓸 수 있어. 그 능력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 라고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유혹이고 이거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담당하실 일이 있는데 사단은 여지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욕심을 넘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너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 욕심을 너가 가질 수 있고 그 전능하심을 너가 가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지요.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그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 경계선에 데려다 놓고 욕심의 경계선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 선을 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그냥 떨어질 수 있고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대표를 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시사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도 그 경계선에 늘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 선을 넘을 수 있고 그 선을 넘어 떨어지면 예수님은 몰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 아닐까요?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만히 보면 그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섬을 넘을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경계선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그 고민 자체가 우리가 그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묘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나를 보면 결국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경계선에서 넘어갈 수 있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넘어서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 중에요, 욕심의 센서가 가장 둔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에 대해 브레이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죄의 뿌리를 성경은 욕심으로 풀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국어 문장에서 쓰는 점층법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점층법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의 센서가 고장나면 결국 죄이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비록 경차이래도요, 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모든 좌석에 10시트 선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수석 좌석의 10시트가 쉽게 열을 잘 내요. 한번 켜놓으면 앉아있는 사람이 뜨거워서 도저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그 열선이 계속해서 열이 달아올라가지요. 뜨겁게 달궈지다가 어느 선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센서가 고장나니까 이 엉덩이가 타들어갈 정도로 이 센서가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지요. 열 센서가 고장이 난 겁니다. 센서가 고장이 나더니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10시트 선이 작동하지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고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아니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사실을 이 자동차 10시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욕심 중에 우리는 어디에 가장 약할까요? 올해도 분명히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사단은 건드릴 것이고 그 욕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장 약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많은 것이 있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욕심에 우리는 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일들의 사단은 올해도 수없이 많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험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일하는 모든 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갖는 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일 없이 집에서 노는 것도 사실 돈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돈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그 돈에 넘어지고요. 그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그 돈으로 오해하고요. 그 돈으로 오해받고요. 그 돈 때문에 마음도 갈라지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가지려고 욕심이 드러나고 그 돈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 욕심에 가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돈을 가지고도 오래 여러분들을 실패할 수 있는 삶,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해받아서 그 돈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심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보면 돈이 빠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정말 거미줄처럼 그리고 돈과 연결되어 있고 돈에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먹어도 배고픈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기 쉽고요. 가만히 보면 돈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돈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돈을 가지고 횡령하고요. 돈을 가지고 투기하는 것 명백한 죄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욕심에 끌려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많고 많은 꼭대기 중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을까요? 절벽도 있고요, 높은 산도 있고요, 높은 곳이 많을 텐데 왜 사단은 하필이면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욕심의 경계선에서 믿음의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 거지요. 욕심의 경계선에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나를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욕심, 그 돈으로 인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수 있고 그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많고 많은 꼭대기 중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돈의 욕심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면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신앙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고요. 그 죽어감으로 우리는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욕심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과 관련된 모든 일들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사촌 동생이 있어요. 참 신앙도 좋고요. 저하고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신앙보다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1억이 모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2억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2억도 모아지더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주식을 투자해서 정말 본인이 목표했던 20억을 정말 모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20억이 정말 모아지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목표는 50억을 목표로 열심히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 50억 장가 가기 전에 50억을 모은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거죠. 근데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요. 새해도 되고 해서 안부차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없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경계해요. 왜 전화했지?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자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는 제일 먼저 내가 전화하는 목적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불안해서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라고 그 목적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새해가 되고 해서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안심을 하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이니까 본론을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잘 믿어라. 돈 많이 벌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본론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무리 돈이 10억이 있든 2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잘 하다가 얘기 잘 하다가 왜 삼천포로 빠져? 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신앙보다도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받쳐주고 그 돈이 아무리 내가 떨어져도 그 돈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저한테 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다가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를 해?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촌 동생을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지나쳐 뛰어내어 버린 신앙이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보는 듯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그 돈이 내가 다치지 아니하게 받쳐준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참 전화를 끊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참 답답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찾게 해주세요. 돈이 먼저라고 하는 그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리 돈을 가져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좀 더 벌자, 좀 더 해보자 하다가 성전 꼭대기에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뛰어내려 정말 내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가 나를 받쳐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올해도 사단은 저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욕심의 경계선에 세워놓고 한 번만 뛰어내려 괜찮아 라고 그렇게 저도 유혹을 할 것이고 여러분도 유혹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올해도 우리 성전 꼭대기에 데려갈 거고요. 올해는 돈 욕심 좀 내보라고. 그리고 돈 버는 일이라면 바쁘기 때문에 신앙은 좀 뒤로 해도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산다고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돈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꼭대기에 오늘도 올해도 몇 번을 올라갈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유혹 속에 여러분들 그 경계선에 분명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을 텐데 그 경계선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더 이상 갈 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 그 브레이크가 걸려서 더 이상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니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하지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샘플로 여겨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샘플로 삼아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올해도 그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 샘플을 찾아서 지금은 내가 그 사람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 사도 바울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족감이, 그 믿음의 만족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해 보았고 나는 부족한데도 처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다 채워보았기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욕심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니까 일 없다, 부질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은혜,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나는 발견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욕심은 멈춰지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덮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함을 알았더니 내 욕심이 멈춰지더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과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올해도 더 많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은 되어지진 못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되어가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사단이 나를 시험해도 예수로 만족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해는 정말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참 좋아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것이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감사해요. 있어도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조금 사도 바울을 배워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배웠고 하나님 앞에 느꼈고 하나님 앞에 체험했던 그 모든 은혜를 올해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자족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지만 그보다 위에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여러분이 예수로 만족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 안에 채울수록 그 만족은 분명히 욕심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해는 정말 은혜의 배부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배부름이 있으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 더욱더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 넘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전 꼭대기에 수만 번 올라갈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배부름으로 돈이라고 하는 욕심,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족감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의 경계선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굳건하게 믿어 하나님, 올해는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2021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도 정말 수만 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텐데 그 유혹에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자족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은혜의 배부름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욕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욕심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